가끔 TV에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증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사람이 살다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그 스님께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인기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지난주의 일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 묻힌 후에 영혼이 빠져나와서 돌아다니나요? 아니면은 개나 소의 몸속에 들어가나요? 속 시원히 대답 좀 해주세요, 스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합니까? 죽을 때가 다가오니 겁납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 여인이 우리 집에 가족 시어르신이 죽고 그러는데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나면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사람이 살다가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어디로 갔는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좋은 데 갔다. 둘째, 나쁜 데 갔다. 셋째,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다. 넷째, 윤회 법칙에 의해서 개나 소나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이 4가지 중에 만약 당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죽었는데 이 4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몇 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번입니다. 좋은 데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세요. 어디로 갔는지 고민하고 궁금해하지 말고 좋은 데 갔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돌아가신 분도 좋고 그리고 나도 진짜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라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 말했어요. 그 여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착 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깜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서도 혼자 살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지만은 죽어서도 중보자가 필요하죠. 영원히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모르는 거죠. 예?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법칙도 원리도 모른 채 인간에게 육신과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양 속고 사는 사람이 참 안타깝고 참 가련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알잖아요. 잘 배우고 정리해서 좀 기회가 있으면은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셔야 됩니다. 안개 같은 이 세상 누구나 잠깐 살다 예외 없이 다 죽는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죽음 이후의 내 삶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애통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이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서 아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사실.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 막 사람들은 혹 빠져가지고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잘 알려진 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2004년 5월 18일에 그리고 작년 딱 1년 전인 2019년 6월 9일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는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제일 먼저 큐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읽는데 너무너무 참 감동이 많이 왔어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굉장히 와닿네. 그리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들이 많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정리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제 상황이 어떤가? 나의 모든 인생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볼 기회가 생겼는데, 첫째, 내가 나를 가만 보니까 특별히 피곤할 일이 없는데 요새 계속 피곤하다. 봄 타나? 예. 그래서 좀 일찍 자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는데도 계속 피곤하다. 이게 내 현재 상태구나. 둘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혹은 교회 안에 이 균이 침투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근심이 내 안에 있다. 셋째,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열심히 살아갈 걸, 좀 도전적이고 모험을 하면서 좀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는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내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풍성한 그런 교제와 나눔을 갖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과 좀 고독감, 그런 것들이, 외로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의 삶에 피곤함과 염려근심, 어떤 부담감과 외로움, 다 합치면 어떤 불만족,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내 안에 불완전한 그런 현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게 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오늘 시편 23편을 딱 보니까 첫 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에서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 삶에 예배도 있고 묵상도 있고 기도도 있고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과 왕으로 모시고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왜 내 안에 부족함이 많지? 왜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안합니까? 만족합니까? 아쉬움과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셨다면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의 내 인생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진짜 슬프다. 인생 참 허망하다. 재미없다.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의 돌봄을 좀 받고 있습니까?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돌봐주셨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돌봐줍니다. 가족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아프다 그래 열이 나나 이렇게 해도 보고 옷에 뭐가 묻었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같이 서로 말로서 위로하면서 서로 돌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냥 어떤 돌봄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알아서 각자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부모 노릇하느라고, 자식 노릇하느라고, 혹은 내가 요양보호사다.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남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한데 간호사가 되거나 이러면 남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는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른이건 아이건 어느 누구라도 홀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이 말씀이죠. 부모가 계셔서 돌봐주면 좋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잘 돌보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도 본인은 부족함을 느끼죠. 지금 연일 뉴스에 보면 정의연대라는 데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잘 돌봄을 받지 못했다, 속았다 이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리는 신하들이 많았고 다윗을 섬기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도 다윗은 늘 부족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나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느껴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영원히 끝이 않는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감이 있다가 또 불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 만족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랬는데 목자는 글자대로 양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양치기가 있었겠습니까? 유능한 양치기, 달인 양치기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다윗도 한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좋은 목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양치는 모습 보니까 너 이스라엘에 임금해라. 네 딱 임금이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곰과 사자나 맹수들이 양을 먹으러 오면 목숨 걸고 싸웠어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 꼴을 먹이고 실 많은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안전한 곳에서 쉬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때로는 양이 잡아먹히고 양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양이 병들어 죽기도 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는 부족함이 많은 목자였다는 것. 그런데 여호와는 완벽한 목자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부모들 계신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부모 노릇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부족합니다. 다치고 잘못된 그런 버릇이 생기고 공부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아무리 극진히 섬겨드려도 그 어르신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고 애틋해도 상대방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존재의 슬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인간의 이 심령 안에는 뻥 뚫린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집어넣어도 다 쎄버립니다. 남아나질 않아요. 항상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목자가 양을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같이 놀러 가서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자는 우리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이고 실만한 물가에서 마시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완전한 돌봄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돌봐주시는가? 첫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 육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뭐 좋은 데를 다니면서 좋은 데 산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영양을 섭취 못하면은 육신이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이 악화되죠? 행복하지 않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의 양식이 결핍되면은 심령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안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여러분 불안,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 근심이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짐이 되면 우리가 곤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이 고단해지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빠집니다. 그때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죠. 그러니까 심령이 확 피곤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단 말이 아닙니다. 내 영이 피곤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이 피곤해졌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 생명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피곤했는데 이 피곤이 안 풀리게 되면 우울함과 낙심이 생기게 돼요. 현대인의 자살의 원인 중에 큰 부분이 우울증 아닙니까? 낙담입니다. 낙담. 이런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약은 없어요. 최근에 제가 보는 신문에 이 정신병 걸린 사람의 실태를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신병에 병원에 통계적으로 지금 한 4, 5만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정신병원에 감금된 갇혀 있는 기간이 평균 40년,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못 견뎌서 넣어놓고 그냥 평생 거기서 살다가 가족들도 잊혀지고 결국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가정에 슬픈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항해 원양 어선의 선장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또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 다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 한양대를 다니다가 정신병이 왔어요. 근데 멀쩡한데 갑자기 확 도지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방망이로 다 부숴버려요. 그 부모가 견디지 못해서 얘를 정신병동에 넣은 거예요. 그럼 멀쩡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도 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그래서 보내주면 나쁘다 버리는 거다. 그런 과정을 하다가 이거 불쌍하니까 중이병동에 넣어놓으면 그게 그냥 약 먹여서 계속 재우거든요. 이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냥 날뛰지 못하도록 그냥 신경 안정제를 준다고. 제가 그 음성에 있는 그 국립정신병동에 그 신방을 여러 번 갔었어요. 내가 왜 있어야 되냐. 멀쩡해. 그래서 명절 같은데 하도 불쌍해서 외박을 보내놓으면 그 집안 답사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남편은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고, 그 이제 어머니가 시장에서 밤새 남대문 같은 장사해서 그렇게 먹고 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신문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쌍해서 명절 때 한 번씩 데려오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휴가 삼아 집에 잠깐 데려오는데 가족들 막 칼 들고 다 죽이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냥 병원에 평생 나와놓는데 세월이 지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 형제들이 좀 하다가 살기 바쁘니까 내버려두면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국가가 복지시설에서 거기서 그냥 지내다가 늙어서 죽으면 그냥 장례도 그냥 포기하면은 그 정부에서 알아서 그냥 처리해요. 이런 사람이 수만 명이. 평균 40년, 50년 거기 있는 거예요. 와, 예. 인간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시편, 우리 지난주 살펴보면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해라.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경제적이든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육신에 어떤 병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내 심령이 우울하다, 피곤하다, 불안하고 허전하다.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비정상 상태예요. 이럴 때는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여행 가서 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꼭꼭 숨어서 그냥 혼자서 막 끙끙거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욱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계명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명 붙들고 기도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야만 네 모든 것 더해주마 하는 이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앵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십자수 기도를 갔어요. 혼자서. 기도원도 요새는 아무도 안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고 그리고 있는 몇 사람만 있더라고. 물소리가 슉 들리고 너무나 참 실록이 푸르르고 맑았어요. 옛날에 거기서 제가 많이 기도했던 곳이니까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묵상 조금만 하고 낮잠 잤어요. 낮잠도 좀 자고 그리고 기도원 앞에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백반이 8,000원인데 밭에서 뜯은 나물도 많이 주고 너무 밥이 된장국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내고 새벽에 일찍 내려왔어요.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안식하는 거죠.
주 안에 주의 품에 안식하는 거 참 좋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요즘 같은 때에 이 월요일 날 쉬는 날 기도하러 오는 목사는 천년기념물이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뭐 콘도 가고 뭐 이런 데 가지 기도를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설이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기키한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영적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지. 예? 여러분, 좋은 시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심령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영을 소성시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주인의 이름을 탁 걸어놓고 장사하는 식당이나 빵집이나 뭐 가게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개 식당 뭐 이렇게 이름을 탁 걸어놨어요. 이것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책임지겠다는 거죠. 잘못됐으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리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무엇을 일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면 대충 할 수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자기 이름을 걸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후회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너 이렇게 해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순종했을 때 반드시 결과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웃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인생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삶을 거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그렇게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인도하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단 말이죠. 절대로 도중에 뭐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해방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이 어딜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동료가 한 곡 생각났어요. 고향 땅이 여기 있어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거긴가 뭐 아카시아 뭐 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 가나안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사는 부자가 되고 뭐 세상적으로 우리 자식이 성공하고 내가 뭐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영적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뭐 가지고 많이 소유한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출세해봤자 광야인데 그것은 오직 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이런 돌봄을 준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돌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돌봄, 나랑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돌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 흑암의 골짜기를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같은 걸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흑암의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해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 목자가 다 알고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꼭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이런 은혜가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제게 너무 필요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혼자서 울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잘되고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런 돌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조금 잘되고 막 쫄딱 망한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잘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착 따라가다 보면 막 원수들, 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대적들이 너무 많은데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종착점에 도달하면은 하나님께서 탁 잔치를 열어가지고 수고했다고 와서 여기 앉아라. 네 자리 여기 있다. 그 잔치 자리에 앉게 하고 흰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확 부은 다음에 이 환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잔에 목마르니까 마시라고 막 가득 잔을 채워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추위와 더위와 질병과 환난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 이것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선불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셋방살이 전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금 6월 내일이 6월 달이죠. 한 10월 달에 입주한다 이러면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아무것도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앞이 안 보여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염려해서는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두려워해서는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움츠러들고 나약해져서는 내 마음이 낙심되고 영이 피곤하게 있으면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했어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말은요, 해석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자, 선하심이란 말은 아름답다, 최선의 이익, 복지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인자하심은 은총, 친절,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정말 근데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형사가 죄인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집요하게 나를 쫄쫄쫄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잘 따라다니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의 표현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이게 보였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나에게 잘해주심은 너무나 풍성하게 사려 깊게 안성맞춤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한 후에는 나를 영접해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본향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살 집도 예비되어 있다.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예수 믿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적어도 이런 수준의 돌봄을 받아야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뭐 돈이 좀 있다, 단순히 좀 잘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 돌봄, 이 하나님만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복을, 이런 돌봄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돌봄 받고 계신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 천국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이라고 해서 모든 양이 다 하나님 목자의 돌봄과 위로와 은총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도 있습니다. 어떤 양? 이런 양. 각기 제 길로 돌아다니는 양. 못 봤습니다. 성경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자, 하나님이 목자가 이리로 가자. 여기 실만한 물가 이쪽이야. 푸른 풀밭 저기야. 오늘은 여기서 쉬자. 여기 우리에 들어와. 위험해. 근데 싫어요. 안 갈래요. 내 스타일은 달라요. 하면서 딴 길로 갔다. 그 양은 돌봄 못 받는 거지. 안 그래요? 이리 와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 하고 따라오는 양들은 돌봄 받는데 싫어요. 안 돼요. 이러는 양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잃어버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양은 전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싫어하고 그럼 지멋대로 사는 양,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원래 양의 스타일은 요런 스타일이에요. 아담 스타일이잖아요. 고집스러운 스타일. 예.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디지 못하죠. 뭐 별일 없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럭저럭 살겠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참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주님이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찾도록 찾아다닌다. 찾은 적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 벗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하고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양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이런 양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로 들어오세요. 다시 찾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네 집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은 네가 힘들다고 돌아왔니? 가라. 난 내 양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재산 다 말아먹고 막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야, 니 이꼴하고 뭐로 돌아오노? 니 가질 거 다 가져갔으니까 니 목 다 가졌으니까 니가 죽든지 살든지 니 알아서 살아. 니 호적 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그 가락지 신기고 신발 신겨서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이 세상에 빠져서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따라서 각기 제 길로 가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나 자신을 회개하고 진정한 순종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비결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을 시작하세요. 제가 기도를 쭉 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네가 왜 피곤한지 아냐? 예? 이 피곤함의 원인은 좋은 거야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잠을 안 자서나 내가 과로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저의 피곤함의 원인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실험했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래서 그게 네가 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그만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짐이기 때문에 그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피곤함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 그래, 네가 저 사람들의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네가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맡겨놨다. 근데 좀 피곤할 거야. 근데 그거 감사해야 돼.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책을 내들어서 마음이 아팠어. 그렇지만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계속 의뢰하고 맡겨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늘 깨어서 계명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사세요. 그래야 선하신 목자의 돌봄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양으로 살 수가 있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에서도 보장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을 막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안 찾아가고 오나 기다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찾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예요? 일단 내 고집과 허영심을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양아 어디 있느냐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양이 여기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서 막 그 절벽에 있는 양을 끄집어 올려서 보내준 그 그림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뻥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다면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현재의 내가 외롭다든지 허무하다든지 두렵다든지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감이 있다든지 부족한 상태예요. 이거 완전하게 돌봐주고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내가 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만족이 될까요? 건강하게 된다고 만족이 될까요?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위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평생을 누리고 사는 내 목자, 내 하나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께 제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자, 내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